하나님의 자녀되는 은혜를 주시어서 오늘 오후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한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온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온전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감당되어지게 하여 주시어서 진실로 이 복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선하게 이 지역 복음화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존귀 쓰임받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목양을 행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들이 아름답고 선하게 감당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2014년도 아버지의 다시 복음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발걸음을 띄었는데,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가 말씀 안에 온전히 붙들림 바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온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가 아니었고 오직 주님 능력에 힘입는 자 다 되어져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고 선하게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 시간도 아버지 앞에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우리 교육부서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영아부로부터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를 붙들어 주시어서 세우신 우리 교육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 영혼들 가슴속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는 마음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잘 양육되어져서 이 몸된 교회와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아버지 앞에 존귀 쓰임받는 많은 일꾼들이 나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기도할 것밖에 없사온데 우리 성들이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 교육부서들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점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우리 성도들이 가정가정에 아버지 하나님 어린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옵시고, 이들이 믿음으로 잘 양육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이 몸된 교회를 통해서 존귀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우리 전도회와 또 아버지 하나님 남녀 순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며 강하고 담대한 나아갈 수 있는 십자가 증명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가 정말 이 시대적인 복음을 감당해 가가는 하나님 앞에 존귀 쓰임받는 어려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월 27일 이제 또 아버지 하나님 새생명 축배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준비하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름답고 선하게 감당해 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문들이 열려서 정말 한 사람이 올해는 꼭 한 사람 이상 전도할 수 있는 마음의 문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이
이 한 시간도 같이 하여 주시옵시고 기름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김기훈 목사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사랑하는 종을 통해서 내리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장 골수를 쪼개고 남음 있는 귀한 복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8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생명
아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면서 가는 그 모든 일에 예수님의 개인적인 어떤 의도가 묻어나는 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하여 철저하게 이루며 순종하며 가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디를 가든지 사람에게는 분명 피곤한 일이 될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고 또 열매가 많든 없든 그것과 관계없이 주님이 가라시는 그 길에 항상 순종하며 가시며 복음을 전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는 사마리아 전도에 대하여 주님이 강행하신 예수님의 그 모든 복음의 길에 유일하게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 부분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전도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천국에 가는 것에 대해서도 그들은 의심을 했습니다. 천국에 못 간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혈통이 이미 섞였고 이방인들의 피가 그들에게 들어 있어서 하나님의 총회에 율법에 의하면 들어오지 못하는 자다, 그렇게 취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통용되는 얘기로 사마리아인들은 지옥의 장작불이다, 장작이다, 지옥의 장작이다, 땔감이다, 그렇게 놀리고 개처럼 취급을 했습니다. 천국에 못 가니까 전도할 이유도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우연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반드시 가야 하겠는지라 하면서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이 사실 예수님에게 좀 좋은 길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피곤하셨던지 아니면 정말 사마리아로 급히 오시려고 하신 것인지 어떤 상황이었는지는 모르지만 4장에 보면,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그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가 곁에까지 오시고는 그 피곤에 너무 힘들어서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이 상당히 피곤했고 육체적으로 예수님이 많이 힘드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딱 예수님이 우물가에 도착하자마자 제자들이 한 일이 먹을 것을 구하러 동네로 들어갔던 것을 보면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식사도 제때 못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하시는 일에 때로는 편안하게 전도하는 길도 있을지는 몰라도 주님은 정말 온 심려를 기울여서 사마리아까지 피곤한 몸을 끌고 식사도 제대로 못하시면서 그 아주 힘든 와중에 사마리아 전도의 길을 강행하셨습니다. 우리도 종종 전도하다 보면 눈앞에 열매가 보일 때에 내 할 일도 있지만 때로는 전도 때문에 그 일을 뒤로 하면서 그 열매가 맺어질 때까지 우선을 두고 전도하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사마리아 전도에 대해서는 그만큼 지금 중요하게 여기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는 사마리아에 오셔서 한 여자를 만나십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또 청년으로서는 총각으로서 그 유부녀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거는 것이 그 당시 문화에서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지만 예수님은 전도를 위하여 그 일을 강행하시죠. 상당히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해서는 안 될 것처럼 취급되는 행동이지만 예수님은 전도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뒤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이 여자의 눈을 열어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자기와 말하고 있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밝히십니다. 그 대화를 통해 여자의 눈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았습니다. 자기와 말하고 있는 자가 누군지를 보았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한 행동은 물을 길로로 나왔지만 물동이를 그대로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을 기피해서 사람들이 나오지 아니하는 그 정오에 혼자 몰래 물을 길어 나온 그 모든 상황을 뒤로 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찾아다니죠. 온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하고 예수님께로 데려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주옥 같은 말씀들이 오늘 읽었던 우리의 본문의 기록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전도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다른지, 또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는 어떤 생각들을 가져야 될 것인지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읽었던 본문 그 앞부분을 보시면
30절에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비여 잡소서서. 그러면서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급히 가서 먹을 것을 준비해 왔습니다. 참 충실한 제자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고를 마치 몰라주듯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이미 나는 배부르다는 것입니다. 나는 네가 모르는 몰래 있는 가지고 있던 음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제자들이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양식이 있으면 좀 진작에 말씀하시지. 그걸 몰래 감춰놓고 있다가 혼자 드셨으니 얼마나 제자들이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서로 말합니다.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냐? 너냐?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떡이 나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도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지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예수님은 육적인 삶을 살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처음부터 주님은 이 세상에 순화되어서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잘 먹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럴 마음이 있으면 아예 보좌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죠. 천국에 계시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그 하나의 목적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니 어찌 떡에 연연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고 진리를 깨달았고 정말 천국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구원의 길이 오직 여기밖에 없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 역시 이제 잠시 있다가 사라질 꿈과 같은 이 세상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다가올 진정한 생시인 그 천국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먹을 양식을 위하여 영원한 것을 위하여 살아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곧 장차 이 세상이 망할 것이고 천국이 영원한 세상이 우리에게 올 걸 알면서도 그것을 알고 믿고 있다고 말하면서 여전히 세상에 먹을 떡을 위하여 연연하며 살아간다면 더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지 못하고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이 세상이 영원한 것으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주님과 맞지 않습니다. 주님과 닮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천국을 안 믿는 사람일 수 있죠. 믿음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은 이 세상에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떡에 연연할 것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시고 주님이 사셨던 그 방식을 고수하시고 주를 위해서 주와 같이 주님의 발자취를 밟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양식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떡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그런 것으로 배불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에게 진정 배 부르게 하는 것, 주님으로 하고 만족스럽게 하고 주님으로 기쁘게 하고 먹지 않아도 배부를 정도로 주님을 행복하게 하는 유일한 제목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에 주님은 배부르십니다. 종종 우리가 위대한 일을 경험하면 배부르죠. 좋은 영화를 한 편 보고 나도 참 배가 부릅니다. 또 사랑하는 자가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순간을 같이 맞이할 때 옆에 있는 우리도 같이 배부릅니다. 세상의 입으로 꼭 떡을 먹어야만 배부른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때로는 먹지 않아도 배고픔을 못 느낄 정도로 너무나 만족스러운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에 참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최고의 기쁨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그 잘못된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런 삶에 연연하지 않고 주님을 발견한 기쁨 속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세상으로 돌아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기쁨으로 뛰어가는 여인의 뒷모습을 보면서 배가 부르십니다.
조금 전까지 그렇게 피곤해하셨고 배고프셨고 힘들어서 우물가에 오실 때에 털썩 주저앉으시고 그냥 그렇게 계신 예수님이 한 영혼이 대화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그 삶에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이 남편 5에게 버림받으며 지금은 살고 있는 자가 남편도 아닌 제대로 된 가정을 누리지도 못하고 그 속에 행복을 못 느끼며 예배하는 일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절한 삶.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마리아인인지라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유대인들에게 멸시를 받는 그 혈통이 너무나 좀 화가 나고 분노하고 모든 세상에 풀어낼 방법이 없어서 뚫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서 답답해하는 그 여인,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기쁨으로 돌아가며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쫓아가는 그 여인의 뒷모습 보면서 예수님은 기쁨을 느끼셨습니다. 만족을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보람을 느끼면 좋겠습니다. 전도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이 우리의 손을 끌려서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들을 때에 하고 깨닫고 죄를 버리고 눈물로 회개하고 그 다음부터는 예배 때마다 기쁨으로 말씀을 받고 기도에 힘을 내며 믿음을 알아가게 되고 정말 참된 가치를 깨닫고 바르게 살아가고 기쁨 속에 진정한 만족을 느끼며 행복해하는 그 사람들을 옆에서 쳐다볼 때 우리 역시 그런 기쁨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전도하여서 이런 보람을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전도라는 것은 결코 힘든 일이 아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돈을 아무리 모아도 행복을 못 느끼고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져도 만족을 못 느끼는 그런 삶에 주님은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에 얼마나 배부름이 있느냐, 얼마나 만족이 있느냐 그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도합시다 그러면 벌써부터 어깨에 무게가 잡혀집니다. 또 전도다, 또 전도해야 되구나. 작년에 전도했는데 또 전도해야 되구나. 누구를 전도해야 되나? 이제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이제는 어떻게 피해야 되냐? 도망갈 길을 어떻게 찾지? 수많은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우리가 육신에 속하여 아직도 육신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가기 전까지 이 무게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전도라는 것이 힘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에 동참하는 순간 주님이 배불러 하시는 그 참된 만족 속에 우리도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영혼 살아나고 세워지고 아름답게 가꾸어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만족을 얻고 기쁨을 누리고 또 날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전도하면서 깨달으며 내 믿음이 뜨거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과 같이 보람이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은 밭을 보고 추수하는 농사의 비유를 들면서 농업의 비유를 들면서 한 가지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전도에 대한 주님의 어떤 생각들을 풀어놓기 시작하시는데 이 주옥 같은 말씀을 통하여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것을 발견해 보고자 합니다. 35절 보시면 너희는 하고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실제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농사의 개념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틀렸습니다. 실제로 파종하고 유대인들의 원력을 보면 4달을 더 기다려야 추수할 때가 옵니다. 유대인들은 1년 12달을 2달씩 묶어서 6기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파종하는 때죠. 2달 동안 파종하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겨울과 봄이 지납니다. 이 4달을 곡식이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겨울과 봄, 이 기간 동안 곡식이 자라죠. 이 기간을 4달을 기다림의 달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봄이 지나고 나면 추수할 때가 다가옵니다. 추수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 때, 그 다음에 기다림의 달 4달, 추수 때 2달, 그리고 나머지 2달은 여름이고 건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파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는 파종해도 다 말라버리기 때문에 그 4달은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때가 되죠. 그리고 건기가 지나고 나면 다시 파종기가 오고 파종하고 나면 4달을 기다리고 추수하고 이것이 반복이 되어집니다. 근데 지금 주님의 말씀을 보면 분명
파종을 했고 4달 기다림의 달 속에 있다고 지금 볼 수 있겠습니다. 기다리는 때입니다. 곡식이 이제 익어 나가는 때, 자라고 있는 때입니다. 아직까지는 수수 때가 아닙니다. 아마 파종한 지 얼마 안 될 때인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데 4달을, 넉 달을 기다려야 수수할 때가 온다고 하지 않느냐? 이것은 뭐 엄연한 사실이죠. 근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는 밭은 입으로 들어가는 이 떡을 만드는 곡식의 밭을 얘기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지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거두는 영적 추수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영적 추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넉 달을 기다려야 추수한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던지신 것이죠. 주님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복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실제로 농업할 때 4달을 기다리는 것을 통해 주님은 그걸 하는 모티브로 꺼집어 오셨지만 이것이 실제로 영혼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도 똑같이 그들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에 깔고 있는 것이죠.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전도하고 구원할 일에 있어서 사람들의 생각은 늘 그게 잡혀 있는 것이죠. 아직은 때가 아니다. 무르익어야 그냥 거두지. 지금 전도해봐야 소용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무슨 열매가 지금 있겠느냐. 뭔가 좀 될 만한 때가 되어야 되지. 아직은 기다릴 때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사마리아 전도를 지금 신학적으로 또 구속사 입장으로서 살펴봐도 아직은 사마리아 전도 때가 아니죠. 사마리아의 열매가 맺어질 때는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너희들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언급하셨죠. 그때의 열매가 맺어질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딴 것까지 복음이 확산되어 갈 것에 대하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근데 주님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전도 기록이 전부 다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주력한 전도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님이 주력하셨던 부분은 갈릴리 전도입니다. 갈릴리의 잃어버린 양들을 전도하는 개념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두루와 시돈 지역에 갔을 때 가나안인 여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하려고 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지금 나의 떡은 자녀들에게 줄 떡이지 개들에게 줄 게 아니다. 그리고는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철저하게 유대적 관점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 얘기도 틀리지 않습니다. 항상 예수님의 모든 복음의 핵심은 사실 가브나움 지역, 갈릴리 지방에서 일어난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가시고 어쩌다 한 번은 또 이방 지역에도 가셨지만 거의 대부분은 갈릴리 중심으로 전도를 하셨어요. 그것이 주력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렇게 분명히 어떤 시기에 대해서 볼 때는 사마리아를 지금 열매를 거둘 때는 아닙니다. 사마리아 열매를 거두는 것은 제자들에게 맡겨진 일이고 성령 받은 제자들이 유대에서부터 확산되어 가면서 나중에 보면 빌립이 사마리아로 들어가고 그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일어나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때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직 시기로 볼 때는 기다릴 때가 맞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전도라는 개념을 설명하시면서 너희들은 4달이 있어야 넉 달을 기다려야 추수할 때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아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벌써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당시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또 그 뒤에 초대교회 때나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시간에도 전도에 관해서는 이 진리는 여전히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마귀는 우리에게서 계속 속삭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 더 기다려야 된다. 지금 전도해봐야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전혀 먹히지 않는다.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언젠가 때가 오겠지. 언젠가 때가 오겠지. 언젠가 때가 오겠지. 그러다가 천국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저 영혼 절대 지금 예수 안 믿는다. 봐라. 저 영혼이 지금 예수 믿을 얼굴이냐? 저 모습을 봐라. 지금 전했다가는 두들겨 맞을 판이지. 저렇게 해서 전도가 되겠냐?
분명 뭔가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서 무르익을 때가 있으면 그때 전해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떤 분이 갑자기 강박한 마음이 있다가 교통사고도 나고 집안에 뭔가 또 망하고 병들고 이러면 그제서야 막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싶을 때 우리가 전도하면 딱 그 영혼 건져내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꼭 두들겨 맞고 하나님 앞에 두들겨 맞고 만신창이가 되어야만 돌아옵니까? 얼마나 그게 참 안 좋은 방법입니까? 그러기 전에 돌아오는 것이 주님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에게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달을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추수할 때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은 어찌 보면 이 사마리아로 들어올 때에 한 영혼 바라보고 들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종종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사마리아 지역을 관통하지 않습니다. 유대에서부터 갈릴리로 갈 때 항상 돌아가는 길을 택하지 그 저주받은 땅이라고 얘기하는 사마리아 땅에 발을 밟지 않습니다. 부정을 탄다고 아예 그 땅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돌아갑니다. 종종 너무 급할 때는 갈릴리에서 바로 그냥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긴 하지만 말을 섞지 않고 거기에 있는 물도 마시지 않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이 하는 일이었죠. 그만큼 사마리아 지역 통과기를 싫어하는 그런 개념들 속에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의도적으로 들어가려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도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바라본 것은 사마리아에 고통받고 있는 한 여자 때문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호소할 길이 없고 예배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모든 아픔을 그냥 다 토로하며 말하고 싶어도 예배할 장소도 허락지 않는데 예배할 길도 없는 사마리아인들에게 어디에서 그 고통을 호소할 수 있게 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그 여자의 아픔을 아마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 만나기 위하여 12시 시간 맞추시려고 아마 식사 시간도 뒤로 하고 아마 바쁘게 쫓아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물 곁에 오자마자 피곤해서 그대로 털썩 주저앉으신 것이죠.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와서 기다리는 예수님의 모습. 예수님의 그 생각 속에는 오직 한 영혼에 대한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종종 전도하고 나면 한 사람 전도했을 때는 실망합니다. 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한 영혼이라도 얼마나 소중하십니까? 주님의 그 3년이라는 복음 전가는 기간에 얼마나 많이 부족하겠습니까? 이 동네 저 동네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예수님을 찾겠습니까? 가는 곳에 병자들도 많고 전도 받아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귀한 시간 한 영혼 바라보면서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오신 것은 그 여자가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대한 이 강렬한 주님의 마음이 사마리아를 들어오게 하신 것이죠. 우리의 역시 이런 예수님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영혼을 우리가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으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안 해도 된다. 내일 하지. 아직은 때가 아니야. 분명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때가 있을 거야. 그때 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마귀는 계속 불어넣습니다. 아직 멀었다. 지금은 무르익지 않았다라는 거짓말에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만 된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한다. 봐라. 눈을 들어서 밭을 봐라. 벌써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보면 추수할 때가 아닌데 주님은 지금이 추수할 때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보기에는 저 영혼 예수 믿을 때가 아니라고 생각될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지금이 때입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바로 그때가 품어야 될 때인 것입니다. 태신자로 품고 기도로 전도를 준비해 나가는 때인 것입니다. 바로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미루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태신자 작전 기간 때 어떤 한 분과 얘기하면서 어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남편분 예수 안 믿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태신자 품고 한번 전도해 보시지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 남편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안 믿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믿으실 분이 과연 있을까? 정말 그렇게 보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 기도를 시작하셔야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지금부터 해야 된다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기도하셔야 되죠. 지금 전도할 때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 말은 마귀의 거짓말입니다. 지금이 바로 적기다. 이미 무르익었다. 그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그 영혼에게 대해서 항상 한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저 영혼 무르익었다. 지금 벌써 무르익었다. 내 눈에 보기는 아직도 새파랗지만 이미 무르익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 나를 그 영혼 만나게 하신 것이다. 어떤 상황이든지 불신자와 만날 때는 어떤 생각해야 된다고요? 그 영혼 무르익었다. 지금이 때다. 지금 추수할 때다 생각하고 덤비는 것입니다. 공격적으로 전도하는 것이죠. 두 번째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36절부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절구하게 하렴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37절 보시면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들이 하는 얘기 중에 지금도 똑같은 이 얘기를 하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심기는 내가 심었는데 딴 사람이 거두는 것은 복입니까 저주입니까? 이거는 저주죠. 실제로 신명기서를 보면 저주에 대한 개념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심은 것은 다른 사람이 거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심었는데 다른 사람이 거두는 것은 안 좋은 일이죠.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옳다 그랬습니다.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그 말씀이 옳다. 그리고는 38절에 내가 너희로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거두려고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추수에 있어서는 이 모습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는 우리가 시기와 때에 대해서, 추수의 시기와 때에 대해서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추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추수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영적인 추수는 항상 이렇게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질문을 할 수 있냐면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도할 때에 내가 심은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한 게 없고 심은 게 없으면 그 영혼을 거두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하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진리를 우리는 너무 잘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에 관해서는 이 원칙이 맞지 않다는 겁니다. 내가 심지 않아도 주님은 나로 하여금 거두도록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심지 않았어도 심은 자도 기뻐하게 나로 하여금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내가 심은 게 없으니 뭘 거두겠는가? 내가 기도도 제대로 안 했는데 그 영혼 거두겠는가? 우리는 항상 내가 심은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영적 추수에 대해서는 그런 자책할 이유가 없습니다. 영적 추수에서는 이 말씀이 옳다 그랬습니다. 심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열심히 심은 것에 대하여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놀라운 것은 그 사람이 이걸 저주스럽게 불행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함께 기뻐하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추수의 원리인 것입니다. 3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았다 했습니다. 거두는 자, 거두기 위해서 고용한 사람에게 이미 싹이 지불되었습니다. 그러면 거두는 자는 이제 뭐 할 일만 남았습니까? 이미 돈을 먼저 받았으니 뭐 해야 됩니까? 거두는 일이 빚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책임이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거두는 자로 부르셨고 이미 싹을 지불했습니다. 우리는 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먼저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좋아서 준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싹인 것이죠. 전도에 대해서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이미 주님이 내게 먼저 임금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빚만 남은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빚쟁이들이십니다. 하나님에게 빚졌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저 사람들에게 빚이 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도 맞는 것이죠. 로마 교인에게 그가 교회를 세우지 못했지만 그가 복음을 전해 그 교회를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빚진 자다. 우리는 안 믿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말해야 되죠. 제가 당신한테 빚졌습니다. 빚 갚게 해달라고. 빚을 갚고 싶습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심는 자이고 누가 거두는 자일까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1차적으로 심은 자들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구약 때부터 주님이 심어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 때 계속 심어진 그 가운데 이제 거두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 거둘 때에 자기는 심은 것이 없어도 이미 뿌려지고 자란 것에 대해서 무르긴 것에서 거둘 때 율법과 선지자들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해봅시다.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다 안 믿을 남편, 내가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또 거둘 것 없다고 생각하겠지요. 내가 뭘 하든 이 사람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이 사람의 그 삶에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인생의 스토리 중에 주님이 얼마나 많이 뿌리시고 심고 또 물을 줬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주님이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렇게 해오셨습니다. 전도해서 예수 믿는 분들 보면 어렸을 때에 교회 나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고요. 또 오기 전까지 나 때문에 온 게 아니라 그 전에 수많은 많은 영적인 양분들이 이분에게 계속 베풀어졌음을 그렇게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목회자로 서원하고 난 이후에 목회자로 서원해서 우리 부모님하고 이제 그것이 다른 그 경주에 있는 큰 집에 연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들이 목회자의 길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 경주의 큰 집에서 그 전화를 받자마자 할렐루야 하면서 막 울고 그러십니다. 왜 그런가 물어봤더니 저의 큰 이모 되시는 분이 저를 위해서 우리 집안에서 목회자가 나오도록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100일 동안 목회자 나오도록 기도하다가 돌아가신 것입니다. 100일 기도하시고 돌아가신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몰랐죠. 그 집안은 원래 또 믿는 집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제가 잘나서 목회자 된 줄 알고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뻔했는데 그 전화를 통해서 알게 된 것이 그분의 죽기 전까지 유언적으로 새벽 기도하시며 100일 기도하신 그 기도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뿌려진 것이 없게 보일 수 있습니다. 내가 또 심은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미 심는 자를 통하여 충분히 심고 계십니다. 그 심는 자는 오늘 이 말씀에서는 구약에 있는 율법과 선지자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이 수많은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 영혼을 계속 뿌리고 물을 주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을 들어서 무르익었다는 것을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영혼 내게 온 순간부터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무르익어서 추수할 때가 되어서 내게 보내셨구나, 그렇게 보면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는 아직까지 새파랗고 새싹도 안 난 상태일지 몰라도 이미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그 영혼을 위하여 많이 심어 놓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면 전도에 대한 개념도 바뀌겠죠. 내가 심어야 된다 그러면 참 힘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심기만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도 많이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영혼의 생각을 움직여 나가시고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환경과 여건을 통하여 그에게 계속 도전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는 과격하게 얘기해도 그 속에 하나님께서 계속 부드럽게 만드시는 작업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우리의 말 한마디에 그 단단한 껍질이 깨어지며 그 속에 부드러운 흙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심지 않아도 우리를 거두는 자로 불러서 싹쓸 주었습니다. 그래서 거둘 것에 대하여 책임을 요구하십니다. 심는 것은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직분은 거두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거두는 직분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심은 것이 없어도 뭐 할 수 있습니까? 거둘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렇게 거두라고 직분 주셨고 또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많이 심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미 싹쓸 받았습니다. 이미 돈 다 받았습니다. 임금 다 받았습니다. 직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일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안 거두시면 큰일 납니다. 빚 하나님이 우리한테 묻습니다. 다시 내놓아라 하는 것이죠. 내가 너한테 준 거 왜 일 안 하냐? 때가 되면 다시 내놓으라 하겠죠. 주님께 다 빼앗기기 싫으시면 빚 갚으셔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미 받은 싹스에 대하여 지불하시며 빚을 갚으며 열심히 받은 직분대로 충성하는 그런 전도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다시 한번 예수님의 말씀을 봅시다.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 나는 너에게 말하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휘어졌다라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농사에 추수할 때에 흰색을 띠는 곡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휘어졌다는 말이 참 어색합니다. 누래졌다 하면, 노래졌다 그러면 좀 맞을지는 몰라요. 누렇게 익었다면 그게 참 맞는 얘기일 텐데, 휘어졌다는 단어가 참 어색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이 단어를 보며 아마 사마리아 사람들이 흰 옷을 입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곡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곡식 중에는 흰색을 띠는 게 없습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쓰여지나 항상 흰색이라고 번역되지 다르게 번역된 적도 없습니다. 익었다는 단어도 이 단어로 쓰이지 않습니다. 익었다는 단어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나와 있는 신약 단어에 익었다라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전혀 엉뚱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100% 희다는 개념을 얘기할 때만 사용되지만, 흰 옷을 입었다, 옷이 하얗게 바뀌었다, 예수님의 변화산에서 희게 되었다 할 때 다 이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흰색 의미할 때 단어인데, 보라, 밭을 보라, 휘어져서라고 얘기하는 것은 도대체 무슨 개념인 것입니까? 그냥 이것은 학자들의 말대로 뭘 의미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은 아마 주님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믿는 자들이 하늘에서 흰 옷을 입고 주를 맞이하는 그 개념을 보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 영혼 지금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 여자 예수님 만났습니다. 불과 예수님을 발견한 사람은 한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그 뒤에 일어나는 지금 모습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동네가 술렁이고 있습니다. 평소 때는 사람을 만나기 싫어해서 숨어있던 그 여인이 갑자기 상게된 얼굴로, 흥분되는 얼굴로 사람들마다 찾아다니며 와보라, 와보라,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계속 전도하며 다니는 그 여자의 변화된 모습 속에 온 동네가 술렁이고 있고 예수님께 지금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는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을 사람이 많습니다. 39절 보십시오.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그리고 41절에도 보면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다, 더욱 많다라고 설명하는 걸 보면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꼭 맞습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그 여인의 손을 잡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중에 앞으로 흰 옷을 입고 보좌 앞에 있을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주님은 그걸 미리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을 보는 게 아니라 비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열정을 가질 수 있고 어떻게 전도를 보람있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비전을 가지는 것입니다. 어떤 동영상 보니 미국의 부흥의 역사가 결국은 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을 강조하며 그걸 지적하는 동영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마 그때 새생명축 정보 동영상 중에 그런 영상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흥 집회했는데 한 사람만 믿었고 그 사람을 통해 누가 또 믿었는데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미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 아마 그런 내용들을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사람의 중요함. 예수님은 이 여자를 통하여, 여자에게서 끝이지 아니하고 이 여자로 인하여 일어날 수많은 열매들을 보고 계신 것이죠. 비전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이번 새생명 축제에 우리가 한 성도 한 생명, 이 표를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한 사람 전도해서 뭐 하겠냐 그럴지는 모르지만 그 한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면 생각이 달라지겠죠. 내가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다면, 내가 정말 기도로 열심히 섬기고 그 영혼 죽기를 끌어서 그 영혼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한 생명이 수백 명의 생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가실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성도 한 생명에 무한한 비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의 열쇠가 여기 있는 것이고 정말 이 한 생명을 통하여 이 일대가 다 휘어져 예수 믿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한 생명 전도하는 일에 우리가 한번 힘을 써보는 것입니다. 한 사람 품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 정말 우리가 제대로 기도해서 예수 믿게 한번 해보자. 여기에 우선 모든 힘을 쏟아서 전도하면 그 뒤에 비전은 주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쏟으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모든 걸 쏟으셨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을 떼서 사마리아로 들어오셨고, 그 영혼 만나기 위하여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시고 피곤한 몸을 끌고라도 쉬지 않고 달려와서 여인과 만나십니다. 그리고 여인과 깊은 대화를 할 때에 심려를 기울여 한마디 한마디에 뼈를 담아서 말씀을 전하시고, 결국 그 대화 속에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생명을 통하여 마을 전체가 예수님을 많이 믿었습니다. 이 역사가 이번 새생명 축제에 한 생명 붙드는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도에 대하여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 같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말게 하시고, 심은 것이 없으니 거둘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거두는 직분 받았음을 생각하며 이 직분에 충성하고 한 생명 뒤에 일어날 수많은 열매에 대한 비전을 바라보며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지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